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의 영혼에 들리게 하시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저희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바로 지난 주차에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새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들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돌아보는 시간도 같이 가졌었습니다. 오늘 선정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지위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방금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에 아주
무겁고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새로 거듭난 영혼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우리들도 이참에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이며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 행보를 띄어가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대로 앞으로는 결코 무엇이 없는 자입니까? 정죄함.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스물 들어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중하게도 받으셔야 되지만 또 아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다.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도 지금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명하게 나누는 게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걸 나눕니다. 또 사망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눕니다. 그런데 문맥을 쭉 쫓아가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왜 그래요? 육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질 수 있는 이유는 3절에 있어요. 3절 보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선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디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벗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죄가 있는 곳이다 라고 딱 정해놓은 그 육신을 쓰고 있는 한은 죄의 성이 나를 떠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교만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성을 같이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바로 앞에 있는 7장에서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배는 더 받았을 사도 바울이 장탄식을 한 결국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를 원하나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저 밑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결단코 무엇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쫓아 들어가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뜻은 유죄 판결에 의한 선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죄 선고가 없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의 두 번째 뜻을 쫓아가면은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가 아니고 무엇이 없어졌다? 유죄 선고에 따라 내가 받았어야 할 무엇이 없다? 형벌이 없다. 어떻게 해야 그 형벌이 없다라고 합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11조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목회 사업을 하라? 영적으로 귀신 쫓아나는 경험을 가져라? 방언하고 기적하고 예언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되는 조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나오는 9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9절 갑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반절 잘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anybody, everybody 여기에서 벗어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율법사가 됐든 무식쟁이가 됐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여기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앞뒤에서 선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하는 거는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인은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봐라.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증거가 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내 속에 거주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위가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리니, 그런 뜻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일부만 있겠다, 영원히 같이 있겠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 제껴서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를 알 방법이 없다. 이어집니다.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왜 못 받느냐?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반전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아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세상은 모르는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성령을 아느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and입니다. and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라는 것은 이건 with입니다. with, 영어의 전치사. 제가 여기 있고 제 친구와 같이 있다라고 할 때는 친구가 제 속에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네, 그렇게 거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같이 섞여서. 근데 그런 하나님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and 또 어디에 계신다? 너희 속, 이 속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시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찬이다, 종교인일 뿐이다. 이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앞뒤쪽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런 표현을 주시는데 15장쯤 가면,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뒤에 가면.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애쓰지 않아도 포도나무 진액이 와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고, 실제 상황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A가 있습니다. A. 이쪽에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A가 B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죠. A는 B 안에 있다. 그럼 B가 큰 거죠. 그런데 B가 다시 A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말만 가지면 누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로 엮어버립니다. A는 B 안에 있고 B는 A 안에 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걸로 봐버립니다. 이게 집합이라는 곳에서 배운 거예요. 수학의 제일 기초 단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는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라고 하면 A equal B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희가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다. 마찬가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도 하나가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풀어내십니까? 연합되라 그래요. 연합되라. 연합하라. 유나이티드. 고린도전서 12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개체들이 동일한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한 몸으로 유나이티드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개체적으로 여러 인격이 존재하지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은 뭐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그냥 개별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마시게 함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여기 예외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별적이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이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유나이티드 됐다라는 거예요. 연합됐다. 이 말씀을 다시 살핍니다. 26절부터. 이렇게 유나이티드 되는 것은 여러분 방금 지나간 거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설명하셨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사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이라는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28절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고린도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여 한 몸이 되게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28절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럼 그 원리가 뭐냐? 27절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게 된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게 되는 근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수단 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적인 알고리즘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튜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believ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안 믿고는 안 가죠. 저 사람 의심스러운데 가서 의지해요?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believe라는 나의 의지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피스튜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쫓아가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트러스트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러스트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결합됩니다. 믿다라는 뜻도 있어요. 트러스트가. 근데 또 하나의 뜻은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피스튜라는 헬라어 단어의 세 번째 의미를 쫓아 들어가 보면은 트러스트, 즉 믿다, believe라는 뜻과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트러스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interest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게 interest라는 IN이 아니에요. 영어 스펠링을 말씀드리면 EN, trust가 합칩니다. EN trust, interest라고 읽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요, 어디에다 부탁하다, 맡기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탁금하다, 예탁하다라는 뜻. 예탁이 무슨 뜻이에요? 얘가 맡길 예자입니다. 요즘에는 한자 자전에 잘 안 나옵니다. 맡길 예예요. 탁은. 탁은. 의탁할 탁, 부탁할 탁. 부탁해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 예탁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그 속에 입금시킨 거죠. 그럼 그 돈은 내 돈이지만 어디에 가 있어요? 내 수중에 있어요? 은행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종교생활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어디로 들어가는 방식? 예수님 안으로. 그렇게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이 지금 살피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의 세례로 연합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과 어떻게 되느냐? 연합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이 공간에 와 있는 전기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발전소에서 시작된 그 전기가 우리 이 공간까지 와 있는 걸 내가 확인하는 방법은 스위치를 딱 올렸을 때 전기불이 들어오느냐예요. 그렇죠? 그게 연합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저쪽에 그 미주 지역이나 이쪽 영미권에 계신 목사님들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제가 봤더니 플러그인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못 알아듣는 분 없죠? 플러그가 뭐가 플러그예요? 플러그가 뭐가 플러그예요? 저 전기 콘센트에 꼽는 저거. 우리 220V면 돼지코. 그게 플러그잖아요. 플러그를 어디다 꼽아요? 콘센트에 딱 꼽으면 플러그인이죠. 이해하셨죠? 그 플러그인이라는 것으로 연합을 설명합니다. 너무 쉽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연합이에요. 내가 전기가 있는 예수님과 플러그인 되는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력은 나랑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된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엇이 없다라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형벌을 네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마. 그게 왜 그럴까? 그 희한하네.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갑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은 믿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4절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절과 5절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4절이 얘기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5절이 얘기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런 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턱이라 그래요. 문턱. 이걸 잘 넘으셔야 돼요. 4절은 일하는 자가 있어요. 5절은 일은 안 해요. 그런데 뭐는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구분 너무 쉽죠? 그러면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질 않고 빚으로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4절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웃사랑하라 이런 걸 하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일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일 잘했다. 그럼 내가 뭐를 대가로 주마라고 할 때 이게 은혜냐 빚이냐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회사로 설명할게요. 회사가 어느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일용근로자입니다. 하루치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노동이라는 거를 자기 일한 그 공로를 회사에 제공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일한 노동자에게 대가를 주는 것은 은혜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만약에 계약을 맺었는데 일용근로자 한 분을 하루를 썼어요, 회사가. 근데 돈을 안 주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왜 고발해요? 이 사람이 줘야 되는 나의 임금 안 줬다. 즉 노무채무. 임금 채무를 갚지 않았다. 그 이 사람이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일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주면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대가를 내가 주는 거 아니냐. 그 빚 갚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에 있는 사람은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제 공로가 아무것도 쓸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뭔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정이 있어요. 네가 경건치 않다라는 거야. 경건치 않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모든 증인들, 천사를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 재판장이 하시는 걸 다 보고 있어요. 1.1획 틀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걸 마련해 두느냐? 너는 일하지 않아도 네가 원래 경건치 않아, 죄인이야. 그러나 너를 내가 경건타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네 생각하고 달라. 너를 내가 경건타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방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네가 믿고 쫓아오겠느냐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오는 자에게는 믿음이 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딴 거 안 보고. 이어집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이 말은 불법이라는 게 죄입니다. 죄를 졌지만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죄가 있지만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간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의 구는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럼 이 시편의 7절, 8절은 이건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7절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은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신약성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편 32편의 원어를 쫓아 들어가면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바뀌어진 건 없는데 제가 시편 32편 2절을 직접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라는 이 뜻이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로마서 8장 1절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정죄치 않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32편 2절에 정죄를 당치 않는 자라고 할 때 그 정죄가 히브리어예요.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그 정죄가 뭐냐? 첫 번째 유죄선고, 두 번째 유죄선고에 따른 형벌. 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을 쓰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죄가 없나니? 아닙니다.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 죄에 따른 형벌이 없다. 그 왜 없을까? 죄는 분명히 졌는데. 죄는 분명히 졌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에 따른 형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로마서 3장 갑니다.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잠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빠져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맞아요. 그 결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눈에 보시지 못하는 분이고 당신의 눈앞에 죄가 있으면 벌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됐더니 라는 뜻입니다. 24절부터 잘 읽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 있는?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헛고생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흠모를 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 마음을 들이고 해봐야 구속이 내게 된다, 안 된다? 안과 밖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간단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종교인은 됩니다. 종교인은 된다고요. 기독교인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되질 않아요. 여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래요? 구속. 바로 지난주에 저희 전도집회 하면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구속이. 그걸 알아야지. 구라는 것은 구할 구자입니다. 그건 쉬워요. 구한다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자를 꺼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하다라는 거예요. 119 구조대 할 때 그 구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속자가 어려워요. 이 속이라는 게 뭐냐? 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냥 내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속자가 뭐다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되사다, 해방시켜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된 자에게서 꺼내시는 방법은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안 치르고는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없어요. 뭘 값을 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초반에 얘기한 게 있죠. 너희가 길에서 송사하는 자와 같이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머뭇머뭇하다가는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으로 끌고 갈 거고 재판석에 쓰면은 유죄 판결이 날 거고 그러면 감옥 관리하는 그 간수에게 너를 넘겨줄 거고 그는 너를 옥에 가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내 인생길을 가면서 나보고 죽을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게 송사하는 자를 만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급히 당장 내일 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이 기회 없어지니까 얼마나 급해요. 지금 당장 right now 급히 어떻게 하라? 화해 방법을 찾으라. 그러시면서 뒤에 무슨 말씀 주세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옥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없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라는 뜻이다. 그게 화해 방식이다 그래서 뭐를 갚아야 돼요? 죄값을. 돈을 갚아야 돼요? 뭐를 갚아야 돼요? 레위 규정에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자가 갚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죄를 갚는 방식이다? 피를 흘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값을 당신의 피로 다 갚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어떻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내 형벌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은 이미 다른 자가 받았다. 그러니 내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을지라도 네가 받을 형벌은 없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판결에 의한 형벌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그 속전이 내게 됩니까? 다시 읽으십시오. 24절.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여 숨은 자는 그분의 피에 의한 죄의 형벌을 치름이 내게 되는 겁니다.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벌받음이 나의 형벌받음이 됐으니까 나는 형벌을 다시 받아요? 안 받아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걸 모르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제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제가 40일 기도 3번 했음 해가지고 명함 뒤에 파고 다니는 목사님 봤어요. 그거 자랑해요. 40일 기도 3번.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겪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십자가 상에 달려있던 한쪽 편 강도가 40일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있으리라는 답변 받은 게 아니죠.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뭐만 바쳤어요? 마음을 바쳤잖아요. 마음. 바로 죽는 그 순간 다른 잡생각 다 버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도 오늘 죽고 나도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의 나라에 너를 영접하마. 그 말씀 하나가 선고입니다. 선고.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내 속으로 들어오겠다 하였으니 나는 너를 받으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5절 이 문장도 사람들이 문맥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 맘대로네 그렇게 읽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 엿장사 맘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맘대로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거기까지는 알겠다. 이렇게 세우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면 그게 어떻게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지. 이상하다.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난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 간과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뜻도 그렇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overlook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overlooking.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걸 우리는 see라고 합니다. see. 그냥 가다가 자동차도 보이고 뭐도 이건 see예요.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see라고 한다면 look라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overlook 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잘 못 보고 겉만 보고 쓱 지나간 거예요. overlook라는 게 뭐예요? 이 속을 본 게 아니에요. over가 어디예요? 이렇게 위로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overlook라는 게 그런 겁니다. 속을 자세히 파가지고 열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겉을 보고 쑥 지나간 겁니다. 그걸 우리 한자에서는 뭐라고 쓴 거죠? 간과. 간은 그게 볼간자예요. 과는 지나칠 과입니다. 쓱 지나쳐 본 거예요. 자세히 안 보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게 왜 의롭다고 합니까? 죄를 간과하는 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하는 역할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너희는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있다. 알려준 게 뭐였어요? 너희 집에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 그리고 너희는 그 속에 숨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벌을 내리러 갈 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죠. 피를 본 그 집은 속으로 들어가서 죄가 있는지 살피질 않아요, 천사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보면은 천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낱낱이 조사하지 않아요. 피만 보면 어떻게 해요? 오버 하잖아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 아니에요? 속속들이 다 잡혀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뭐만 보세요? 죄의 형벌을 치르느냐를 보는 겁니다. 용서는 하되 죄를 형벌치 아니하시고 면제함은 절대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성품은. 그럼 하나님은 용서를 뭐를 보고 용서하느냐?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았느냐? 그러면 용서하마라는 거. 근데 그 형벌을 받았다는 표가 어디에 있었어요? 문에 있었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 형벌 받았네? 그럼 여기 이 안에 있는 자들은 형벌 받은 자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는 안 들어간다. 오버하겠다. 오버루킹, 간과하겠다. 6월절 그 시대의 출애굽 역사에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딱 바른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죄를 살폈다. 하나님이 피만 보고 넘어갔다. 그 왜 의로우세요? 형벌 줬으면 또 주는 게 의로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형벌만 주는 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한 번만 줘야 됩니다. 한 번만. 두 번 주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6월절의 규례가 6월절량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 안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피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 없다. 맞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지, 피가 칠해져 있어도 혹 유대인의 장자 중 하나가 자기 친구 이집트 사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 피 바른 집에는 못 들어왔다 그러면 걔는 죽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유대인의 장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 바른 집 속으로 숨어 있었어요. 살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 유대민족인지 이집트인지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런 말이 없거든. 뭐만 보고 넘어가요?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믿음으로 안에 연합된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같이 안전한 겁니다. 왜 형벌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형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형벌을 받은 거라니까요.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안 해요? 이미 받았잖아요. 믿었다라는 거 예수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받은 심판이 내 심판? 예수 심판이 내 심판. 그거 왜 또 줘?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벌써 심판받은 거나 다름없다. 심판 때 가서 쓸 필요도 없다. 끝난 거야. 네 죄 네가 받아야지. 도피처 만들었는데 왜 속으로 숨지 않았어?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예. 지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기 회개가 있었던 새로운 생명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잡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유죄의 선고에 따른 형벌이 면제됐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3절부터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 선고는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여기가 죄가 있는 죄의 본산이야 라고 지정해놓은 곳이 어디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아직 육신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완전한 해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앞으로 살아갈 지침은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육신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말라. 무엇을 쫓아 행하라? 그 영을 쫓아 행하라. 여기 그 영은 영어로 얘기하면 정관사 더가 붙은 더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이 더 스피릿이라는 것, 여러분 정관사가 붙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일한 하나죠. 예, 그래서 이 정관사 더가 붙은 더 스피릿은 성령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번역했어요. 자, 여기 또 다시 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쫓죠.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 9절에 이미 선언이 끝나 있었습니까? 9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선언이 나갔죠. 그러니까 이 속에 성령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건처럼 밖에 계신 걸 내 안으로 집어넣었다 밖으로 빼놨다 이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영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빛과 생명력이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빛이 들어오듯이. 그 성령이 내 속에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음성을 쫓아서 살지를 말라. 뭐를 쫓아 살라? 영을 쫓아라. 영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 이루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기준이십니다. 선하심의 기준.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을 연결시켜 주시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육신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인데 어쩔 거야. 일요일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쩔 수 없어 대충 치고 살아. 그렇게 살라?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사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게 하려고 뭐를 주셨다? 성령을 연결시켜 주셨다.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새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도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keep in mind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우리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5절과 6절도 여러분 둘을 나눴다 그랬어요. 제가 초반에 뭐를 나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생명과 사망. 그 왜 나눴을까요? 여전히 육신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를 쫓아갈 위험이 있습니까? 육신의 음성을 쫓을 수 있으니까. 형벌은 면제됐어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위는 사탄의 아들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 아들의 마귀의 아들 된 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을 치르고 빼낸 바가 된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형벌이 없어요. 다만 이 안에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지만 전부터 같이 친구 삼았던 육신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다. 경고. 사람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늑대가 어린애 물고 데려가서 기르면 나중에 성인 됐을 때 보면은 늑대 울음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처럼 살 수 있어요? 마귀 새끼처럼. 죄 속에서. 정말요? 정말요. 12절 13절 가세요.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 더 확실히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12절에 형제들아, 성도들,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아. 13절은 너희가 같이 받은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인 앞에도 살아가는 방법은 있죠.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육신을 쓰고 있는 한은 어디를 쫓아갈 위험이 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을 산다? 죽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죽은 삶. 어둠에서 살 때 했던 그 짓 그대로 하고 살 수 있다. 이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전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숨은 거듭난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 이 말씀도 성경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서술문 아닙니다. 서술문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행하라. 그래야 빛의 자녀처럼 살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8절까지 봅니다. 8절까지 보셨나요? 8절 하나만 보셨네. 9절 다시 보십니다.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빛 속에 행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11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치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구원받은 후에도 어디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삶을 여전히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 이게 경고의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으로 가십니다. 신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때 내가 했던 그런 행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도 같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갑옷이 뭘까요? 빛의 갑옷. 예수님이에요. 즉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속에 거하면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보고 사는 삶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어둠의 일이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일, 빛의 일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거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됩니다. 이건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죄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어떻게 살 수 있다? 죄짓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죄짓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뒤를 죄로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여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 뒤가 뭐예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어떤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위로 단호하게 딱 잘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일인 것 같이 느껴지시면 이거는 육신의 일이 빛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시기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의 일이다? 어둠의 일이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틀리지 않는 교회를 이 방해꾼인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할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C.S. 루이스라는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들 책을 보면은 진리가 서 있는 교회에는 성도 간에 이간질로 일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한두 분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다른 형제자매랑 문제가 생기고 점점 심해지면은 자기 자존심 꺾지 않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모임을 떠납니다. 쉽습니다.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그 생각의 끝자락을 계속 잡고 올라가다가 여기만 복음이 있어?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죠. 미련 없이 훌훌 떠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어둠의 일인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만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즉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하게 가르셨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그런 징조가 나오면 칼로 잘라버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육신의 생각인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십니다. 16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거 명령문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본문으로 선정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서로 원수라는 얘기예요. 같이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과 육체의 죄성이 같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 성령의 음성이 오기 전에는 내가 육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도와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백전백패. 오늘 눈물 흘리고 내일 또 짓고 토하였던 거 가서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토하였던 거 개가 토하였던 거 집어먹듯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음성이 오면서는 원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원군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어떻게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음성으로 딱 돌아만 쓰면 이 둘이 원수기 때문에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그 말입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렵지 않죠?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기려고 하면 어디를 잡아야 된다? 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은혜롭게 말씀들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는데 어느 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도들 중에 결혼식 많고 하면 주례수고 하는데 주례 끝나고 나면은 신랑 신부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희 둘이 이제는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러 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냐면은 그 앞에서는 얘기는 못하는데 교만하구나. 뭐가 교만일까요? 가상한 거 아니에요? 네? 가상하죠? 목사님 눈에는 교만하구나. 훈련 더 받아야 되겠다.
그 이 양반이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속에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려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비밀이 빠졌는데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결국 어디를 붙들다가 결국 실패할까요? 자기 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원군 없는 적군에 둘러싸인 고립된 그 아군이에요. 적진에 홀로 남겨진 아군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신앙이 뭐예요? 믿고 우러를 어디를 보라? 우위를 보라. 우러러다라는 건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하고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8절 먼저 읽고 갑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이 말씀 아주 백지 상태에서 받으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육체를 쫓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현저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쫓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이제는 헷갈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육체를 쫓았을 때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야? 이제는 헷갈릴 필요 없다. 이게 전부 육체의 일이야. 분명해. 클리어. 명백해. 더 이상 헷갈리지 마라. 하고 뭐라고 그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여기까지는 되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이 술수는 마술 하는 거예요. 마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신혼부부가 뭐라고 했듯이 목사님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나이다 라는 그 말을 목사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다? 교만하구나. 뭐가 빠졌다? 하나님 빠졌다. 하나님 빠지면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열심을 냅니다. 열심이 없으면 분쟁도 없어요. 이분도 열심을 내, 이분도 열심을 내. 근데 의견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때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야 돼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저쪽 형제자매가 생각하는 생각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야, 왜 내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야? 라고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현상이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가위로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저쪽 형제 생각이 선택되면 교회가 안 될까요? 그게 최선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왜 모르느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왜 모르느냐? 이게 최선이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고 다른 것을 배우게 되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나중에 돌아보면 아,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라는 걸 이 사람도 배웁니다. 전부 훈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정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빌립보서 말씀. 요거 말씀 쫓아가기 전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폈으니까 그러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고 내 뜻은 뒤로 살짝 숨는 그런 은혜로운 선택이 되느냐? 13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맞죠? 죄의 종된 자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였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정의하라 하면은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의미가 이 단어예요. 자유예요.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또 죄의 자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자유라는 단어에 너무 강조점이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긴 뭐라고 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가 대기하고 있을까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어떤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 우리는 이 말씀을 죄지지 말라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죠. 죄지지 말라.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미리 살폈던 그 밑에 말씀들을 보면은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분명하다 하면서 죄만 얘기했나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을 얘기했나요? 그게 육체의 일임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니까 13절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함이 맞다. 그러나 그 자유로 어떤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죄지지 말라는 말 하나로 제한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의지,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서운하고 시기하고 갈라서고 마음에 벽이 생기고 하는 것들, 그런데 기회를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 데다 절대 두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다. 너에게 허락된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이 지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받으십니다. 뭐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는 뭐란 얘기예요? 주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내 생각을 쫓아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섞이고 분내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분리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육체의 일이야. 거기에 내 마음을 주지를 말라 하면서 해결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누구 종들란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종들란 얘기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each other. A와 B가 서로 종, 나는 당신의 종.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영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아직 가지고 있는 육체적 소욕의 일부를 쫓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갑니다. 319페이지 2절에서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되는데 그게 전에 증거해드린 그 말씀 중에 판단과 분별이라는 설교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것은 어디까지가 한계냐면요, 성경 말씀이 잘못 나가는데 잘못 나가는 그쪽과 한 마음을 품으라, 거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는 판단의 문제예요. 근데 그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는 판단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도들 간에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그게 분별의 문제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구분하는 것은 분별의 문제고, 앞에 있는 판단의 문제는 뭐냐면요, 진리 비진리에서는 갈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이 될 때 내가 맞고 당신 틀렸어라는 그 생각이 있죠. 그것은 판단입니다. 그거 하지 말란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가라. 3절, 아무 일에든지 뭐가 없이 하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줄인 겁니다. 성경에 진실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발을 디딘 자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 하나님 근처로 비기리라, 내 자리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그 교만, 그게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본받아서 내가 나의 의지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전부 헛된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인정받겠다, 내 의견이 채택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내 것이 이런 쪽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전부 헛된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뭐를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나아요? 저분이 나아요? 저분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마저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는 이 말은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긋습니다. 선을 마음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견에서 빠지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실제 실행 단계에서 그 의견 낸 사람 보고 하라 그래. 나는 내 일 하면 돼. 그럼 이게 각자 일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 일만 챙기는 거죠?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보시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는 이 말을 제 실속만 차리지 말라라고 번역해놨어요. 네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 형제 저 자매가 하는 일, 그거 하나님 일이 맞으면 같이 돌아보라. 그게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로 뭉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밑으로 자꾸 숨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할수록.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원인이 되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5절은 사망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용서받았고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니라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어디에 앉히십니까? 어떻게 앉히세요? 다른 자리에 앉히세요? 같은 자리에 앉히세요? 함께. 여러분 성도의 승리의 생활 뒤에 약속된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통치자로 쓰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한다는 거예요. 함께 앉히신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아, 목사님 그 마음대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성경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에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뭐라 그래요? 공동상속자라 그러잖아요. 공동상속자. 같은 반열이에요.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그걸 쫓아가는 것이 헛된 영광이 아니군 참 영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플러그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라라는 이 단어를 영미권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간명하고 은혜로워서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플러그인 P, L, U, G 플러그 인, I-N 앞에 P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과정입니다. 앞에 P, pray,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연합은 없습니다. L, 낮추라, lower. 기도하면 낮추게 돼 있어요. PLU, united.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리라. G, grace. 그리스도와 연합됐느냐? 이제는 하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In, integrity.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인테그리티가 그런 뜻이고 의미적 요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번역이 되고 정직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둘로 갈리지 않습니다. And, never mind. 더 이상 걱정이 없다. 너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봐 주시기 때문이라. 그 약속이 내게 되는 거예요. 플러그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여러분 설교 말씀 중에 제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직 기도 않는 분 계실 거예요. 아, 그거 잘 안 되던데. 아침마다 시작할 때 반드시 나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왜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생활 시작하시면 어떻게 바뀝니까? 아침 기도할 때 부탁드렸거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했거든. 불쑥 나오려고 할 때, 이거 아니구나. 들어가. 그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 게 난지 성령의 음성인지 알고 그걸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플러그인 하라. 저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걸 성경에서는 영을 좇고 육신을 좇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한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저희 안에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네가 나의 아들이니 육신의 생각을 좇지 말고 영의 생각을 좇아 하나님의 뜻 안에 너를 연합시키라 라는 가르침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받습니다. 이후 시간도 저희에게 오는 크고 작은 모든 시험과 개인적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당신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